이제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은 어떻게 보면 회복의 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회복이 뭐죠?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이 원래의 자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데, 우리가 몸이 다치거나 몸에 병이 들어서 연약해져 있다가 다시 치료가 되어서 원래의 이 건강으로 회복되는 것. 또 여러분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죠. 우리 마음의 것, 특별히 관계적인 것들도, 가족끼리 싸워가지고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안 하고 서먹한 관계가 되어 있다가 이게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대화를 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회복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깨어졌던 것, 손상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 특별히 34장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34장 앞부분에서 여러분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 상징적인 모습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뭘 들려주셨을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가 복구되고 돌이켜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 것이 어떤 식으로 임했냐면 막 가시적으로 모세의 눈에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각적인 것보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귀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며칠 동안 막 간절히 기도한 것이 드디어 딱 응답되었다. 여러분 요 정도만, 요것도 물론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성품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군다나 모세 개인의 신앙과 모세 개인의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10절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과의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0절을 좀 이따 봐야 되긴 하는데 먼저 좀 보면, 여러분 첫째 줄만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그러면 처음 세운 것입니까? 생전 처음 이전에는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세우신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깨어졌던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어떻게 보면 갱신하는, 언약을 재계약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34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자체가 저는 이 첫째 절만 해도 참 놀랍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깨뜨린 사람 누굽니까? 언약을 깨뜨린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솔직히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이라면 누가 언약을 다시 세워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죠? 언약을 깨뜨린 사람, 약속을 어긴 사람이 뭔가 책임을 지고 뭔가 그럴듯한 대가 혹은 언약을 깨뜨린 어떤 그 손해를 배상을 해서 약속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언약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언약을 깨뜨린 대가 때문에 쓰라린 고통을 경험해야 됐죠. 모세가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됐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은 이 언약의 주체, 언약을 성취시키는 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도 누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항상 어떨까요?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약에서 벗어나고 언약을 깨뜨리기 십상이고 어리석게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10절 첫 번째 구절의 이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이게 놀라운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언약을 깨뜨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취시키시냐? 여러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절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갱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른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다시 세우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계 수많은 민족, 백성,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고만 맺은 약속입니까? 이스라엘과만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언약은요, 언제적부터 맺으신 걸까요? 어떻게 보면 창세 이후로 맺으신 언약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그 구원의 약속 언약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냐면,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된 압제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을 뿐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은 잘 모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주 잊어버릴 따름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이 얼마나 신비한 거냐 하면 지금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하고만 그 약속을 맺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 일이 막 두렵고 놀라운 일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언약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어요? 믿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야, 니네 거기 가서 농사 많이 지어갖고 재물 많이 바쳐라. 아니면 땅을 많이 넓게 차지해라.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께 요구하시나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의 싸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힘으로 싸우고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의 힘으로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뭔가 힘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가진 것이 적고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의심,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맞서서 싸울 때,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지극히 현실적인 오늘의 삶 속에서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나 시련들이 계속 있지만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뭘 보여드려야 됩니까? 믿음을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정말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뭘 명령하시는지를 또 보죠.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볼 수 없고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자,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 하나를 하고 계시죠. 11절 제가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이 뭡니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단어들, 삼가,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잘 쓰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삼가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삼가는요, 굉장히 신경 쓴다는 말이에요. 주의한다는 말, 신경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서, 아주 집중해서 엄중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서 보시면 12절부터 이제 26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조항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대충 한 두 개 부분으로 구분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의 사이에 보면 어떤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어떤 명령들이 있죠, 여러분? 주로 금지의 명령인데 그걸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마지막 17절만 보셔도 되죠, 여러분. 그죠? 우상과 관련된 금지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12절에서 17절의 줄을 이루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꾸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요 구절과 요 단락이 주로 어떤 주제를 쭉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면서 읽으셔야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자, 12절에서 17절은 지금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 어떤 금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왜 굳이 지금 언약을 새로 갱신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첫 번째의 명령이 우상 숭배에 대한 명령일까요? 언약이 왜 깨졌습니까? 그렇죠.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언약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첫 번째 주제라면 18절부터 26절 그 단락을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주제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걸 좀 하나로 요약한다면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한 규례들, 이런 여러 가지 대부분 절기와 관련돼 있어요. 절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실생활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그런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명령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는요, 훨씬 더 길죠,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장에 10계명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긴 내용들을 가지고 언약을 원래는 체결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오늘 34장에서는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 굉장히 압축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게 다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2절과 15절을 보면 우리도 좀 압축해서 볼 거예요. 중요한 두 개의 명령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12절에서 17절이 지금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그 주제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비슷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12절과 15절 제가 지금 앞에 한번 띄워봤어요. 뭘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네. 여기도 삼가가 나오네요. 두 번이나 삼가가 나오네요. 너는 스스로 삼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물론 하나님 그들 다 쫓아내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만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다른 사람과 맺는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이중 계약이죠. 계약 위반이죠. 여러분, 누군가 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체결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비슷하게 혹은 약간 계약 내용을 바꿔가고 뒤로는 딴 사람하고 또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동네에 갔는데, 산성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 사람하고 내가 좀 친하게 지내야죠. 이웃하고도 잘 어울리고 평화롭게 지내야지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하고, 가나안 백성들하고 아예 그냥 언약을 맺지 말라, 상종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웃들하고 맨날 척을 지고 담장을 높이 쌓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나는 대화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살라는 말일까요? 교회 안 다니고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원수처럼 취급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명령 아니죠. 여러분, 이웃하고 평화롭게 지내셔야 됩니다. 네? 성경에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또 동네 가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막 싸우고 원수가 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당연히 그 가나안 백성의 문화와 풍습과 그들의 절기와 농사법과 이런 것들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당연히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아무 거름망이 없이, 아무런 규칙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까지 배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의 고대 시대의 삶은, 생활은 모든 것이 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당연히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하다 보면 그들의 것들을 다 수입하게 되고, 더군다나 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화친을 맺고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가 수입됩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의 우상을 다 들여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편협한 듯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죠. 우리 기독교 신앙,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여러분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 자체로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뭔가 허용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뭐냐면요, 언약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배타성. 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는 왜 그렇게 니네는 편협하니? 자기들밖에 모르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제 말씀을 하나님 하시죠. 물론 이전에도 이런 표현 하나님 쓰셨지만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의 배타성인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배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독점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는 독점적인 그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다른 것들이 끼어들거나 허용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단기 선교를 몽골로 간 적이 있는데, 최근에 아마 그게 허용이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 몽골이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라지만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몽골을 들어가려면, 대한민국에서 몽골을 들어가려면 비행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대한항공밖에 없었어요, 그때. 독점 계약이었던 거예요. 대한항공과 몽골 정부하고 독점 계약이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독점 계약이면 비행기 값이 훨씬 더 비싼 거예요. 다른 나라 가는 보다 한 2배, 3배 들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다른 항공사가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중국을 거치거나 어디 이상한 나라 경유를 해서 가면 또 그것도 시간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여러분 독점 계약인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셔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질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죠. 근데 우리 사람 사이에는 흔하죠. 여러분, 질투 언제 하십니까? 특히 남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나하고만 관계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만나고 다른 상대하고 시간을 보내고 왠지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인간관계가 넓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네, 열불이 나죠.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도대체 어떤 XX길래 어떤 놈이길래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 지금 질투라는 이름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요걸 이제 인간 사이에는 사실은 질투가 많아요. 그죠? 그죠? 질투가 많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도 인간처럼 질투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질투하신다고 할 때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뭘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이 인간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저 바알을, 저 우상을 숭배해? 저 우상이 나보다 얼마나 낫길래? 이러면서 그 우상을 사람은 누구를 질투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내가 나와 상대해야 될 사람이 바람을 피우거나 눈을 돌린 그 상대방을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질투하실까요? 여러분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금 질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인간의 논리로 하면 그 우상을 질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질투를 하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상은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예 질투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누구한테 질투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러신 걸까요? 또? 이거 날 떠나서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요 놈들 막 이렇게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시는 질투일까요? 자꾸 우리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자꾸 인간적인 수준의 질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끈질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만약 신앙생활 잘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책망하듯이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막 싫어하고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질투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마음처럼 그 성도를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질투의 어쩌면 표현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질투하듯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실까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우상 앞에 가갖고 절을 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질투하실까요? 그 질투를, 그 사랑을 못 이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의 어떤 계명은 말하자면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자, 3절만 보시면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이게 1계명이거든요. 1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은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요구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뒤의 내용은요, 뭐 별것 아니에요. 이제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규례와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이 쭉 있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을 지키듯이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을 먼저 했습니까? 10계명을 먼저 받았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건너고 나서 10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뒤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례로서 계명을 받은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의무로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언약,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 성취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